축복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열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몇 퍼센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김은주가 쓴, 우리 김은주 집사님 아니고요, 김은주가 쓴 1cm 플러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100%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다하는, 따라합시다. 다하는 사랑.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99%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니 나를 99%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1%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1% 때문에 여자가 미쳐버리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100%를 원하는 거지요. 약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남겨놓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로 다 태워서 몽땅 다 바쳐오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태워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약간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남기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죠. 11조는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칙입니다. 물질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은 뭐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10, 100%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다가 다른 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라는 겁니다. 100% 가운데 약간 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나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쪼개지는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100%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100%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증거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내의 사역을 위해서 집사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길을 열었고 이후 신앙인들의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됐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서도 모범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에도 본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 이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스데반의 복음 증거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긴 이 1절부터 53절까지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스데반의 설교가 산만하고 지루하기까지 하다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역사적인 지식도 정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디도요, 설교 원고를 쓰면요, 철자법 틀리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 한번 써오라고 그러면요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무디는요, 그 철자법이 틀려도 설교만 하면,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철자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산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쓰기보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심는 일은 전문 산림학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열정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할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가 전하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먼저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새롭고 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저주스러운 삶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다가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오해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본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오직 유대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오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계명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성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신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에나 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전에 대한 오해는 사람의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하나만 계시면 교회 안에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머물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죄성을 지적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천국으로 초청하는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패역한 존재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 이유는요, 사람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도 청문회 하면요 다 드러나. 정치하려다가 아주 망신당해요. 정치하려면 처음부터 관리 잘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정치인으로 만들려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요, 위장 전입하면 안 되고요, 탈세하면 안 되고요, 논문 표절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처음부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도덕성도 갖추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오히려 양심마저 굳어버린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아파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옆사 인사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목을 자꾸 써야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이 곧으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스데반도 사람들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한 죄가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손해봅니다.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 생각하다 보면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거 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알면서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뎌지다 못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의를 선언하는 의인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당하면 가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했지? 그러면 아니요 그러잖아요. 교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어요. 학생이 제가 안 그랬어요. 사람은 무조건 오리발 내미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심리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올바른 평신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평신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처럼 교회 안에서는 귀한 사역으로 인정받고 밖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스데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스데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스데반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발로 붙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